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저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는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는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걸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애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물리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기뻐 받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할렐루야. 지금 이 사사가 이제 삼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딱 끊어졌어요. 그 끊어진 기간이 영적인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BC 135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1400년경 정도 되는 거죠. 그 시절에 이제 암흑의 시대가 이스라엘을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닥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사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운 사사가 없다 보니까 암흑의 시대 가운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놓고 그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참 성경 해석들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7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 도덕적 기준이 없어요. 정치하는 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장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못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한 가정, 미가라는 한 가정 있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이걸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17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정, 미가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어요. 자기 어머니의 돈을, 그것도 1천이라고 그러는데 은 1천이라고 하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 갑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돈이 없어진 걸 보고서는 막 저주를 합니다. 내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막 저주를 해요. 그 말이 그 아들 미가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훔친지는 모르고 그랬겠죠. 그쵸? 아들이 훔친지 모르고. 근데 아들이 듣기에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지금 그 훔쳐간 놈을 저주하셨는데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천을 갖다가 다시 도로 갖다 줍니다. 어머니한테 갖다 주면서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그 돈을 받으면서 이야 역시 내 아들이다. 역시 내 아들이 정말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그 돈을 1천을 받으면서 그 아들을 또 다시 금방 또 축복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다. 이러면서 복을 내려줘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은 200을 딱 떼어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으로 말미암아 그 미가라는 집안에 이제 제사장을 또 세워요. 근데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아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냥 한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그 동네에 좀 똘만똘만하고 그래갖고 자기 말을 좀 잘 들으면서 그래도 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을 딱 세운 거예요. 그냥 제사장을. 그러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갑자기 나그네가 한 명이 딱 나타났는데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저 유대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레인이라는 거예요. 레인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인인데 그거 왔다는 거예요. 청년이 딱 나타났는데. 그래서 미가가 그를 만나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미가가 아이고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그랬더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거기서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그래 레인이지 저를 제사장 세워갖고 우리 가문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복을 받는 가정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그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같이 대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옷도 좋은 옷을 해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먹을 것도 충분히 줄 것이고 돈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대 땅에서 온 그 청년이 자기는 지금 나그네로서 굶어 죽을 판인데 돈도 주겠다, 옷도 주겠다, 먹을 것도 주겠다, 거기다 또 제사장까지 하라니 얼마나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게요. 네 오케이 그래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청년이 그곳에 제사장으로 탁 섭니다. 그게 오늘 17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쭉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들어도 조금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면서 다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미가 가정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도둑질했다가, 그렇죠. 도둑질했다는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그것도 받아들인 그 어머니의 그 변덕스러운 모습. 그렇지요.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돈 없어졌다고 막 저주했다가 갑자기 아들이 쫙 나타나서 돈 있다 오니까 갖다 주니까 기분이 헤헤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도대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법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어떻게 됐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거기에 드라빔이라고 얘기했죠. 이 드라빔은 창세기 때에 나오고 그때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매일같이 그 드라빔이라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그마한 신처럼 섬겼던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이렇게 한 거지만 하나님이 절대 복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주를 받아도 크게 더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을 가문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딱 세웠어야 돼요. 그랬는데 사람이 세웠잖아요. 사람이 뭘로 산 거예요? 물질로 산 거예요. 사람을 돈을 주고 제사장을 산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질 않죠. 이제 14절부터 쫙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나 미가의 가정이 우습지 않게 되는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도 또 도둑질한 거였잖아요. 도둑질이라는 것을 찾아서 한 건 뭐예요? 작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작물. 네, 작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요, 오늘 도둑질을 했던 그 작물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보니까 은천을 받아서 은 200을 사용하여 은장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그때만 해서 공장이야, 공장.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은장색, 그러니까는 우상을 만드는 그 공장은요,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쭉 넘어갔고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이 은장색, 이 우상을 만드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한다고 막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 많은 은장색,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은장색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그곳에 돈을 갖다 주고 은 200이라도요, 지금 엄청난 큰 돈이에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예? 예?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다니까, 예수님을요. 가론유다가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 은 200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삼손을 드릴라가 얼마 받고서 팔았어요? 얼마 받고 유혹해서 팔았어요? 은천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인본주의가 참 많죠, 그죠? 예, 인본주의는 꼭 샤머니즘,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요,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요, 자기 생각에는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저주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생각이 오르면 교회도 오른 거야. 예.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하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어떠한 이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폐하는 것을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신학적으로 어떻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떻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교계 내에서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그래 예배 드리지 마 이래갖고 응답을 받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큐티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도 있어야지만 윤리적으로도 올바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인 걸 따라야 됩니다. 나라에서 오는 걸 따르지 않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거는 따르지 않는 것으로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의 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밑에다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 살리는 그런 법이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든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아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지금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해서 안 된다. 누가 정죄합니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일어나서 빨리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린 그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7절을 보면은요, 거류하는 이라고 나와요.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거류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길 옆으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레인이었지만, 이 청년은 레인이었지만, 길 옆으로 벗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요, 레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을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야.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을 가지고 상당히 신학생들끼리 막 논쟁이 일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를 세울 때도요, 목사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당을 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고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를 딱 세워요. 그리고서는 목사님 여기 교회에 오셔서 목회하십시오. 이러면서 그 목회자를 갖다가 교회로 모셔가지고 목회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을 교회에다가 모셔놓고 자기 맘대로 목사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야. 왜? 내가 세웠다 이거야. 내가 돈 냈다 이거야.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내가 세워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제사장 세우고 내 맘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류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길 옆으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세운 거야. 왜 그렇게 세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은요, 보수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보수적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보수적으로 하고요. 삶 가운데는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는 건요, 보수적이어야 돼.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거는요,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야.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은 반대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절대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8절. 거주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가 살고 있는 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요, 산이라는 뜻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좀 높은 지대에 있었던가 봐요. 산지라고 그러는데, 이 산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가라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이득을 찾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갔다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은천을 훔쳤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요,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MLM이라고 그러나요? 기업을 쪼개갖고 팔아먹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준 돈 은 200을 가지고 뭔 거예요? 투자를 한 거야. 쉽게 말해서. 투자한 거야. 그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한 거야. 대대손손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대대손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먹고 살 모든 문제들을 그걸로 다 해결하려고 투자를 한 거야. 투자를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내가라도 안 받겠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건데. 거기다가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돌아다니는 거렁뱅이 같은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뒤에서 꼭두각치처럼 만들어갖고 하려고 하나.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그런 데가 참 많아요. 교회 개척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청빙받아 가면은요, 장로들이 다 당회 열 때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가 안 됐습니다.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 보혈에 피가 없어요. 피가. 그런 설교를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이러면서요, 완전히 당회에 들어가면은 그 목사님들이요, 아주 그냥 당회 한다고 그러면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내가 설교했을 때 은혜 못 받았다고 막 목사님께 설교해 그런 분은 하나도 없잖아. 할렐루야. 그렇잖아. 난 그래서 행복해. 은혜 못 받았으면 얘기하세요. 은혜 받을 때까지 막 내일 아침까지라도 해버릴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보수적인 신앙. 그렇지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는요, 이제 나와 함께 거주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네 아버지같이 내가 대해줄 것이니까 너는 제사장같이 되라.
이렇게 아주 합의를 딱 봅니다. 참, 진짜 같은 가짜 제사장을 만드는 거죠. 예, 진짜 같은 가짜 제사장. 요한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가짜인데 사람들에게 진짜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럼 속아 안 속아? 그렇지, 속지. 남을 속이면 그거는 거짓말한 거야, 진짜 말한 거야? 그렇지,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제사장을 세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직해집시다. 정직합시다. 아멘. 정직해야 돼요. 뭐든지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직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씁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분명히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정직하지 않았던 미가가 이제 사사기 18장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11절 보니까 그 청년이 미가와 거주하는 것이 만족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더 좋아지는 것이 있어요. 물론 좋아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 신앙을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가면서도 내 육신적으로다가 좋아지는 그것을 기뻐하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는요 나중에 와서 후회할 짓이에요. 네, 우리는 그래서요 늘 신앙생활 가운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이것이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뭐 짜증내면서 아니면 억지로 그러지 마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이름에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뭐 빨리빨리 가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는 거는 너무 늦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는요 늦은 것 같지만 빨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눈앞에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만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다 옳은 것 같아. 근데 저기 한 발짝 두 발짝만 가면 그곳이 낭떠러지요 실패의 길인지 그걸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계셔. 그래서 네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너의 지금 마지막 종착역이 제대로 되는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아까도 찬양했죠. 참 굽이굽이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빨리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이제 미가가 그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요? 절대 안 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을 구별해서 세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가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야.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요 바로 그거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와, 무서워졌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복 받을까요? 자기가 세워서 자기가 제사장 세워 자기가 신상 만들어갖고 이렇게 갖고 이제 뭐라고요? 그것도 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느니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요 어머니가 그를 저주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는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저주를 하기 전에 그가 회개하고 어머니께 만약에 은천을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요, 그래도 이는 복받을 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어머니의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이 저주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입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께 복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복받을 자래. 복 못 받아요. 복은 어떤 것이 막 어떤 사람이 받냐면요, 나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했어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내가 뭘 한지도 잃어버렸어.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막 뭔가를 해줬어. 막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너 내가 뭐 해줬거든? 그걸 막 기억하고 있어. 복 못 받아. 빨리 잊어버려. 남한테 뭐 준 거, 남한테 잘해준 거, 이런 거 빨리 잃어버려야 돼. 제가 언제 줬어요? 이렇게 잊어버려야 돼. 그걸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복 받을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다 해놓고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삼척동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선하게 예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십시오. 봉사한 것도 잃어버리시고, 전도한 것도 잃어버리시고, 다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렸을 때 복을 받아. 진짜 복 받고 싶죠? 잃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야.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어디서 거류하는 청년을 갖다가 세워놓고 제사장 만들어 놓고 옷만 반들반들하게 해갖고 옷 입혀놓고 그랬다고 제사장이 되나요? 안 돼요. 겉만 반들어 본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으셔야 그가 바로 진정한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세웠으니 무슨 제사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내 자신이 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야.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봉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 받은 여러분들 되시고,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도 되게 해주시고, 복을 받아서 철철 복이 넘쳐가지고 철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처럼 동쪽의 문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쫙 흘러가고 바다가 될 때까지 복이 쫙 생명이 흘러내려가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내가까지는 흐를 것 같은데 바닥까지는 안 흐를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절대 닮지 말아야 될 사람, 미가. 그렇죠. 이 사람은 절대 닮지 맙시다. 이런 사람 닮으면 안 돼요. 특히 여기 젊은이들,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미가라는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 미가라는 사람 같이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절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절대로, 하기야 또 절대로다가 또 절대로 또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믿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